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능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셔서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이라는 더 많은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삶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생각을 모으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 우리 키보드가 있는데요. 앞에는 한쪽이 있고 저쪽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래쪽 하단에 있는 키보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에이린에도 한 명의 반주자가 또 더 있어서 모든 악기들을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지난주 박신자 집사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족들이 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장된 삶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심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선수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자기를 계속해서 열심히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잘 모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주로 구성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요, AD 70년에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AD 70년을 기준으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그들이 말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 40년 정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지속되다가 AD 70년에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구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 왜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기록하고 마가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집단이고 이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왕입니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집단인데 어떻게 이 둘이 공통점을 갖기에 다른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며 한쪽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 다른 쪽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할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어떤 왕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선거 때는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 머슴이 되어 잘 섬기겠다고. 순 거짓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선거가 끝나면 관심도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자기들이 했던 말도 잘 안 지키죠. 여러분,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정치는 꼭 해야 되고 정치는 고상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섬기니까. 그러니까 신앙 좋은 정치인,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정말 멋진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이 정치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면 딱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헤롯의 누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과 같이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로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삶에 모든 그들의 에너지와 힘을 쏟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관, 그들이 가진 신학이 그들의 삶을 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부활 때에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7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남자와 이 동생과 이 동생과 이 동생과 시동생 7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상하죠?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해놓고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사도행전 23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뭐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몸만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다고. 그러니 그들은 이 신약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의 복이라고 말하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과 광주리가 복받는 그 모든 복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어쩌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과학 시간이 되면 늘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민하는 고민이 있지요.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답안지를 쓸 때는 늘 진화론에 관해서만 배우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진화론이 우리 시대에 미친 최고의 영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세에 관한 책을 제가 한 권 예전에 읽었는데, 중세로의 초대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한 문장이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영혼의 구원이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중세 1000년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삶에 더 나은 것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온 관심을 기울였는데, 자, 진화론이 우리 시대에 주장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내세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인간 세상에 편만해지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이제 사람은 이 하등한 동물에서 진화하여 더 고등한 존재로 변한 저들과 다르지 않은, 근본은 똑같은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사회주의를 싫어할 때 공산주의의 최고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유물사관입니다. 보이는 것만, 물질을 신봉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 시대의 영향력이 우리 시대에 지금 편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다, 오늘을 잘 즐기며 살면 너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기에 은퇴하여 편안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가장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 세상을 사람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설마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영을 믿지 않을까요? 천사를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의 누룩에 전염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 그 학회에서, 조직신학회라는 학회의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서 학회를 가입하여 학교에서 속초로 이제 MT를 떠났습니다. 학회 모임이 속초에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제 챕터를 발표했고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1학년이 저런 생각도 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제 지금 동기 목사가 막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저 그때 무신론자 됐어요. 제가 아주 화가 났는데 뭐 아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걔는 원래 그런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신학생인 저에게 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 무신론자는 아시잖아요. 그죠? 무신론자는 뭘 안 믿어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신은 믿어요. 신을 안 믿지는 않아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자, 머리로는 다 아멘.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기는 하는데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삶에서 그 신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신앙은 여기에서 통용되는 언어고 저 밖으로 나가면 신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삶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인데 세상에서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삶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은 사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동일하게 문자 대 문자로 적용된다고 믿으며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면 다 그런 것만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우리를 경기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서 금수저도 물었는데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은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 태어나기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몸도 왜소한 삶이 고달픈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노후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비싼 가외와 비싼 학원을 열심히 보내서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다 이렇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일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하고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신앙도 없고 신앙만 잃으면 괜찮은데 어느 시점 되어서 시집 장가 가더니 부모도 다 잊어버리고, 부모는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집도 절도 없이 단칸방에 사는데 자식들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되어 그 인생이 대박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돈 버는 제일 좋은 길이 부동산이라고 말하던데, 여러분이 살던 집에, 여러분이 살던 지역이, 그 낙후되었던 지역이 재개발 발표가 나면서 어떤 집안이 돈방석이 맞으면 우리 다 부러워하는데,
그 돈박석 맞은 집안이 복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우애 좋던 형제가, 그렇게 우애 좋았던 가족들이 재판정을 오락가락하며 정말로 남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싸워내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정말로 그 재개발이 호재고 그 사람들에게 복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사두개인의 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사두개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바리새인이 제법 많았어요. 누가 많았다고요? 바리새인이 많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많았는데 놀라운 건 코로나 이후에 바리새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좀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막 정제도 하더니 이제는 오지도 않아. 이제 오지도 않고 하지 않고 아이고 뭐 이제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뭐 이러면서 혹시 집에서 몸 사지 육시 멀쩡한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통용되는, 열심 없어도 괜찮은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더 많은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더 많이 설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사두개인의 누룩에 이미 전염된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누룩에 전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었는데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사두개인의 길에 간다면 구원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죠?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2부 예배 때 우리 유네미 고사님의 딸이 슬기인데 슬기 남자친구가 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군생활해요. 강원도 저기 화천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와서 얼마 못 만나잖아요. 복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을 보겠다고 오는 건 뭐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교회는 거기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뭐 하려고? 사랑의 힘이죠. 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때 좀 울어줘야 된다고.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왜 하셨어요? 함께 있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별로 함께 있고 싶지는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마음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왔어. 그리고 며칠 계시다가 집에 간대.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죠? 엄청 좋아지고 버스 타러 가셨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고 안 들어가셔. 좀 빨리 좀 가시지.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그래요. 또 지혜로운 시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있을게. 그리고 빨리 들어가. 그러면 문이 딱 열렸다 닫히면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쌩 오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라 섬겨야 해서 섬긴 거예요. 막 가는데 끝까지 막 손은 들고 언제 다시 보냐고 눈물 펑펑 흘려야 사랑이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아싸 끝났다. 와 이제 예배가 끝났고 이제 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Sunday 이러면서
저 문 열고 나가면 이미 사두개인이에요. 천국은 고사하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것도 힘에 겨운데 천국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이렇게 버거워요? 머리로만 사랑하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내 결혼 괜히 했다 싶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땡치면 집에 오는 남편은 귀히 여겨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일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두개인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들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곳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니 내가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 금방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금방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대표하는 노래가 뭐였습니까? 찬양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였다니까요. 어려서부터 다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주로 뭐였습니까? 그 엄청난 속도와 빠르기로 박수를 막 이렇게 치셨잖아요. 그죠? 기도원 가면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박수 치지 않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이러면서 막 열심히 부르다가 주에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 가끔 나와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면서 모든 노래는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너 위로해, 뭐 이런 이야기로 전부 다 나를 중심이 된 신앙이 우리 시대 노래를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천국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미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학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전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 추구하는 거,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천국은 마치 보너스예요. 덤이에요. 덤. 그냥 끼어 파는 물건이지 가고 싶은 데도 아니고 뭐 가든 말든 별로 신경 없는 그런 곳이라면 이미 사두개인의 누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깊이 전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타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막 더 갖고 싶어하고 있었으면 좋은 모든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거면 사두개인이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당연히. 확실해요. 다 저보다 빨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막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은혜하며 막 왜 나는 저런 깨달음이 없을까 막 부럽고 막 짜증도 나고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냐고 그런 생각 드세요? 누구가 집 샀다 그러면 막 누구 집 아들이 어디 갔다 그러면 누가 이번에 어디 해외 간다 그러면 괜히 죄 없는 남편 구박하고 이런 생각들, 우리의 부러움이 다 그런 것이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살만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추구하지도 않으니까. 자, 사두개인의 누룩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저와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설마 우리에게 너 뭘 가졌었는지, 너 어디에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거 안 물으시겠죠, 그죠?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결산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저와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인생 일대의 제일 중요한 보고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내일이 다가올 때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까? 질문이 바보 같죠?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서 정말로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수없이 많이 외웠고 수없이 많이 모든 것을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행여 내가 내일 실수하여 내 모든 일들을 그동안의 수고를 망쳐버릴까?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를 축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를 잃을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여 주님의 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당하여, 내일이 우리의 시험이라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만 자꾸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내일 시험이라는데 하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엄마들은 두렵고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신실하게 살려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서려면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행여 부끄러움은 없을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그 노래만 하지 마시고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잘 살다가 한순간에 실수할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그 마음을 지켜야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 주실 때, 행여 내가 분명히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두렵고 떨리며, 행여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쫓겨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겸하여 그 신학까지 겸비하면 이건 끝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가장 중요한 보고가 있고 두렵고 떨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막 지난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그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잠은 잘 잤냐고. 왜 물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잠이 안 오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긴장하면 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습이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신 것,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그래도 이 기울어진 세상에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도우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보장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은 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시고, 이 시대가 모두가 저쪽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도, 넓은 길, 좋은 길, 세상을 위해 추구를 향하여 가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확신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고 끝까지 경건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셔서 칭찬받으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안식할 날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